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도 배교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인간 대제사장보다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작가는 이 유한한 인간 계통의 레위 대제사장들과 그에 반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차이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 대제사장을 통해 지성소에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레위 지파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음을 우린 지난 5장에서 보았습니다. 5장 2절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레위 제사장은 인간의 후손, 아론의 후손만 가능했는데 이 혈통 중에 장자가 죽으면 일단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유한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자주 제사를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고 임명해야 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불완전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온전함 얻을 수 있었으면 굳이 멜기세덱 제사장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필요함을 직설하고 있는 겁니다. 더 우위에 있는 인간 레위 지파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레위 계통이 아닌 인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받았으면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 7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즉 예수가 구약의 계보를 이어가면서도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이어가면서도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고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예수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하고 온전한 그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작가는 그 대제사장 예수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며 믿음의 성숙함으로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언급된 첫 제사장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의 원형 인간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직책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인간이자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주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 레위지파 아론의 조상이 된다는 이 아브라함이 여러 왕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그 전리품을 드린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드린 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의 제사장인 그 위치인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3절에서 4절 초반까지 그 말을 더욱더 증명해 주는데 3절과 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 아래로는 레위지파라는 그 혈통, 인간의 혈통 족보가 제사장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없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고 혈통적인 과정에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후계자도 필요 없고 이 말 자체가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이 내용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작가가 이 구약 창세기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히브리서 작가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레위 지파는 인간의 혈통이기 때문에 유한함이 있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모셨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계보를 이은 예수는 불완전함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성취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사용한 모형, 예표일 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작가는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죄 지었을 때의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제대로 유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구약에 있었던 혈통을 따르는 그 제사장 계보는 언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유한함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누구든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노력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맹세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 예수입니다. 맹세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맹세하셨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없고 그 맹세가 우리에게 영혼의 닷같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맹세를 쓴 이유를 다음 21절에 이어져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괄호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괄호의 내용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데 이 해석의 과정에서 앞뒤 20절과 22절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문구라는 의미가 이 괄호입니다. 뭘 강조했느냐? 예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당시 레위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니까 특별한 맹세가 없어도 이 제사장을 승계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로 하나님에 대한 맹세나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맹세한다는 그 과정 필요 없이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이니까 이 제사장직이 영원할 수 없고 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하실 뿐만이 아니라 뉘우치지, 여기서 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마음 안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 맹세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는 마음을 안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더욱 강조하시기를 22절입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 인간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끝나지 아니하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쪽에서의 맹세와 마음 안 바꾸시는 놀라운 맹세와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성에 빠져 그 끊길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이 예수님께서 맹세하며 안 놓고 이어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맹세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맘먹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변함 없으신 그 모습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직설적이고 쉽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영원하시고 자기를 힘입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성품 5가지를 26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6절에 거룩하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삼위일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악이 없고 결백한 분이시며 더러움이 없고 순결하시며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라는 말은 죄인들하고 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성품이 죄인과 구별되는 온전하다라는 뜻이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인간 제사장과 달리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성품 덕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적합한데, 이 적합한 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 나가 일단 자기의 죄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될 만큼 바쁜데, 예수님은 순결하시니까 거룩하시니까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 무흠하시고 무결하시고 무죄하시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자기의 육체로 제사 드림으로
구속 사업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 본문 7절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사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식의 요리의 모든 과정을 알면 그 완성된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떠한 완벽한 음식이든지 우리가 몰랐던 그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된다면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 하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 작가의 이 설명이 10월 총력전도를 시작하는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요, 믿음의 재확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사명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오늘 확인하시면서 삶 가운데에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 가운데에 다시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혈통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맹세를 통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격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전하고 확신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곤고함 없도록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아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도록 주의 팔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